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네. 뭐가 잘못됐나? 네? 버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거 맞는데? 세 번역으로. 네? 내용이 틀려요? 그럼 제가 맞는 것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제가 읽을게요. 어디지?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 다음 똑같아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네.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이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빛의 열매가 맺는 열매가 뭐냐?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들이 뭐냐? 착함이란 열매, 의로움이라는 열매,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착함은 이제 위에 있는 그 맥락을 보니까 착함은 뭘 말하는 거였냐면 선한 거를 말하면서 선한 행실, 선한 행동, 그럼 이런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거 이거를 해라 하면서 착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착함은 행함에 대한 얘기다. 어떤 행실과 어떤 태도, 섬김, 이런 나의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였다. 그리고 의로움은 뭐였냐면 마인드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거룩함, 공정함 하면서 거기 성경 본문에 나왔던 맥락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는 거. 그건 의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인드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절과 용서가 행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이 작용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딱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라면 의로움은 이 마음에 있는 거라서 어떤 친절한 마음, 그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실함은
성경에서 봤을 때 같은 원어가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 너는 참되게 말하는구나. 뭐 그 네 말이 참되도다 할 때 참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지면서 참된 말들을 뜻할 때 이 진실함을 많이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서는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제 지난주에 했었고요.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모르겠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럼 에베소서 5장을 다시 한번 4장 끝에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행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착함, 선함, 뭐 선한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말 중에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본문을 오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이 착한 행실 기억이 나시나요? 세번역 그 해프닝 때문에 지금 조금 어수선해져가지고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려고 해요. 방금 읽은 16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올해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럼 그게 뭐냐. 일단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읽은 본문 13절부터 볼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너네가 그 소금이 본연에 갖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버려지지 말고 진짜 그냥 소금답게 사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버려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버려지지 않으려면 나 버려지기 싫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맛을 내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소금의 역할 맛을 잃지 않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맛을 내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맛을 낸다. 간했어, 맛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간이 돼 있어? 맛이 있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냈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잃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소금이 내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막 소금을 엄청 뿌렸어. 그래서 이 음식의 맛에서 소금의 맛이 느껴져. 그럼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 되나요? 너무 짜죠. 너무 짜면은 이제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게 뭐 맛도 없고, 잘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소금의 맛을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소금 맛이 엄청나. 그럼 소금은 소금 역할을 한 걸까 못 한 걸까? 못 한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소금은 어떻게 간을 하려고 한 건데 소금 맛이 나면 그 음식은 망한 거예요. 그쵸? 그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소금이 맛을 내는데 소금 맛이 나. 그럼 그때부터 맛없는 음식이 되고 짠 음식이 되고 망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은 이거가 음식이 더 음식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스며드는 거지. 나 소금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 음식이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소금의 정체성이고 소금의 쓸모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좀 제가 좀 이렇게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소금처럼 살면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보이지도 말고 존재감도 갖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내 역할을 하겠다고 과하게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역할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빛도 어떤 느낌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세번역은 그랬지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랑 빛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산 위에 여기에 위에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눈을 들면 저 마을이 항상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마을은 숨길 수도 없어. 그걸 말하는 거. 그 세상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등불을 켜서 여기 만약에 제가 등불을 켰어요. 초를 켰어. 근데 여기다 놔뒀어. 그럼 여러분들 이 빛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빛을 해가지고 여기 뭐 등경 위에다 여기다가 뒀어요. 그러면은 보이겠죠? 그것처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히 비친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 있을 때 환히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요 마을처럼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줘라. 근데 그게 여기 숨어 있으면 안 보여. 근데 너희는 그 빛은 요 산 위에 있는 요 마을 같아가지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네가 빛을 밝히고 있는지 안 밝히고 있는지 뭘 하면서 사는지 뭐야 쟤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서 너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비춰지는 거죠. 집안 모든 사람들을 또 비출 수 있는 빛. 근데 이것도 봐봐요. 만약에 이 어떤 빛이 아니면 뭐 태양이 자기의 존재감을 엄청 발휘하겠다고 막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막 눈의 부시게 해. 그럼 이 빛은 또 빛의 역할을 좀 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고 내가 안 보였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만약에 해가 비쳤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걸 인식하면서 오늘은 해가 요만큼 떴네. 조도가 어떻고 막 이거를 인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해가 있는 둥 왔는 둥 그냥 이제 밝은 건 항상 밝은 거고 낮이 되면 밝은 거고 되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은하고 되게 당연하게 있는 것이 빛의 존재감이에요. 근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막 너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러면서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너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서 너네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있고 그때 너네가 만약에 착한 행실을 행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 성경책으로 보면 문단이 나눠져서 17절은 아예 다른 문단으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겠죠? 착한 행실이 뭘까?
착한 행실을 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아, 어렴풋이는 알겠어. 근데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착한 행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뒤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예수님이 착한 행실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법규 안에서 있었던 것들 중 그런 것들을 일단은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뭔가 이 성경에 편집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요 순서대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착한 행실을 율법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문맥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걸까? 라고 이제 궁금하나요? 궁금해? 네. 그래서 좀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에 대한 이런 어떤 표현들이 두 번, 세 번 정도 더 나와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더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 7장, 뒤로 조금 넘김이 있죠.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 저기 선생님들. 여기엔 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을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대로 아멘.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세번역에 보면은 7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따옴표 안에 있고요. 12절은 또 다른 별개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가 이제 요거를 다시 언급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문맥이 나눠진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12절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황금률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황금률에 대한 어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율도 너무 완벽하고 남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 이거를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말하면서 되게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영어권에서도 이거를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 세번역에 12절 세번역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거, 거기에 나와 있던 것들의 본뜻,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라고 했던 것들의 본뜻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게 하는 거. 너네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먼저 주는 거. 이거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에 보면 10절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겠냐 막 하면 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고 뭔가를 줬을 때 그거랑 비슷한 뭔가를 돌려받는 거지 내가 뱀을 줬는데 이 사람이 되게 생뚱맞게 생선을 주는 일도 사실은 잘 없는 건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7장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가 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거 잘 마음속에 넣어놓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지금 첫째 되는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한 명령이다라고 하고 아까 새번역에서 보면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했던 모든 말들, 요거는 아까 말했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요 말씀이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거. 이거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거. 이거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읽었던 거랑 포함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한테 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가 이제 앞에 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에 약간 포함되는 개념이라 두 번째 읽은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쉽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고 그것들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면 되고 미움받고 싶으면 미움을 주면 되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을 주면 되고 뭐 시기 질투를 받고 싶으면 시기 질투를 주면 돼요. 똑같아요. 이 비율이 그냥 똑같으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받고 싶은 거를 그대로 줬을 때 나도 받을 수 있다. 그거라서 이제 이 비율이랑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 진리라고 여겨져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그냥 그럼 주고받고 그냥 똑같이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었던
거에서 거기서 좀 한 차원 높아지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만 줘도 기본은 하는데 사실 그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해서 어려우니까 일단은 내가 받고 싶은 걸 먼저 줘봐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돌려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뭐 어떤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런 건데 그 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이웃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줬어.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 우와,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미움을 줬어. 그럼 나도 미움을 줘야겠다. 얘가 그걸 받고 싶어서 날 미워하나 보다 하고 미움을 줬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당연한 거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그게 왜요? 이건 그럼 황금률이 아니잖아요. 내가 미움을 받았는데 그럼 나도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왜? 오늘 이제 반사가 여러분 때 어렸을 때도 했어요. 막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 반사 이러면은 이제 반사 알아? 반사 알아? 반사 이러면 얘가 더 약올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욕하고 싫어하고 나쁜 말을 했을 때 반사 하면 끝이에요. 나 그거 안 받겠다. 그거 너 그냥 되돌려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이제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사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한테 빛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예수님한테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내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비춰주셨어. 나의 죄를 환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끔 먼저 주는 거. 그래서 나는 그 거울을 생각해서 여기서 빛을 받아 어릴 때 얘기 많이 나는 거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눈부시게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종이 태우고 이런 거. 그거는 이쪽에서 받아서 반사각을 통해서 다른 쪽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나도 받지만, 나도 빛을 받고 충분히 빛으로 채워지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반사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비추는 빛을 통해서 나도 따뜻해질 수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먼저 나는 안 좋은 걸 받았지만 그거를 끊어내고 여기에서 계속 주고받고 하면 그냥 인간적인 그 개념 속에서 그냥 당연한 거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예수님 몰라도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건데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반사를 받아서 이렇게 비춰보자.
그게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기 원해 했을 때 그 닮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거를 먼저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그 빛을 통해서 밝아지고 맑아지고 따뜻했을 때 그 밝음과 맑음과 따뜻한 빛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은하게 이제 깔려 있는 거야. 막 대놓고 막 반사 막 이러면서 막 너 이제 하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빛은 되게 은은하게 그냥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이렇게 흘러 퍼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얘를 만나면 뭔가 따뜻해. 얘랑 있으면 뭐가 밝아져. 얘 뭔데 이렇게 맑지? 이게 빛이에요. 빛은 밝고 맑고 따뜻하잖아요. 그거가 은은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리고 소금은 아까 말을 안 했지만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갑자기 정화되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고 뭔가 미끄러운 길에다가 그거 막 뿌리면 이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뭔가 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땐 뭐가 다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착한 행실이자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거. 이거를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행위들 있잖아요. 행위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여기 위에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 그동안 우리가 행동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 요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은은하게 깔려야 된다. 이게 빛으로 감싸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고요.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할 때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대로 주는 거 이거 되게 당연하고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을 줄 줄 알았어. 칭찬을 받았으면 나도 칭찬을 할 줄 알고 그게 사람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뭐 성공학, 자기계발, 뭐 아니면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 보면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런 것들 좀 멋있어 보이게 살고 싶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런 애티튜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건 뭐냐?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에서 계속 말해온 거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나쁜 말 하면 이 사람도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참된 말들을 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을 주세요. 내가 인정을 너무 받고 싶어. 그럼 다른 사람 먼저 인정해 주세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들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봤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는 거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훈련이고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첫 주차는 저희가 반별 모임이 없으니까 말고 첫 주차 말고 나머지 주차에는 계속 이 말씀 뽑는 거를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 불렀던 찬양, 그리고 아니면 오늘 그 예배 가운데 느껴졌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오늘 내 눈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뽑았어요. 그러면 저 지난주에 뽑았던 거 이제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그냥 계속 보면서 그냥 이제 말씀이랑 가깝게 사는 거야.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이래. 그 배경화면으로 뭐 찍어가지고 설정을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봐요. 일단은 이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카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 카드에다가 좀 편지 같은 거 적어가지고 줘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매주 여러분들한테 카드 드릴 거니까 막 아까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건 내가 너무 간직하고 싶어. 나의 인생 말씀을 삼고 싶어. 그러면 그건 가져도 돼. 그리고 그거는 뭐 사진 찍어가지고 해놓으면 되는데 이제 매주 뽑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제 계속 흘려보내야겠다. 나는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편지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냥 요 카드라도 이거 말씀 보는데 너 생각났어. 이렇게 하면서 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시면 뭔가를 준다는 건 이제 받을 줄도 아는 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카드 이제 어떤 친구가 마침 딱 요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보다는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줬는데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어디다 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또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너도 신앙생활 한다며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면서 요 시기 잘 지내보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교회는 안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 보고 좀 힘을 많이 받았어서 혹시 너한테도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나서 이거 한번 주고 싶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정성을 더해서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정해서 주면 그 사람은 막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럼 나는 그 따뜻함을 한번 반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따뜻함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카드를 좀 잘 활용해서 내가 적어도 이번 달에는 그럼 내가 3장 받을 수 있는 거니 있으니까 한 장은 나 갖고 2장은 친구는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단가 아니면 나는 이거 사진으로 매번 찍어놓고 실물 카드는 꼭 다른 사람한테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마음 먹어보시면 그래도 반사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고르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갖고 싶고 이거는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2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막 그거 아까운 거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씀해서 반에서 나눌 때 이거 딱 보는데 오늘 주고 싶은 친구가 생각이 났고 이거 하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반 안에서 이제 카드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연습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줄 수 있어야 큰 것도 줄 수 있거든요. 사랑이랑 감정은 되게 큰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일단 요 작은 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함을 닮아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나를 비추셨던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은하지만 따뜻하게, 밝고 맑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진 그 말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또는 뭐 선생님이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시킬 때 그들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가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믿음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용기로 또 그 말씀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돌아올 한 주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